하나님의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반드시 불태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한 이 세상은 반드시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아 없어지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가입니다. 이 인치는 자 앞에서 우리가 인을 맞으려고 이 말을 내미는 겁니까? 아니면 인치는 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인을 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천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누구의 심부름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을 치는 자들이 우리가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든 12,000명이든 12명이든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 수를 정해놓고 인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자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신천지가 말하는 전도를 해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전도의 열정이나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인을 친다고는 전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인을 치는 자 편에서 정해놓은 구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해놓은 상징적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혹, 자, 19절부터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 그러면서 앞에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다른 박질 했다고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인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으로 귀 있을 그릇으로 이미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자, 신천지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펴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하나님 편에서 이미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서 불로 심판할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진노받을, 저주받을 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도 아무리 결심해도 말씀 앞에 살아도 뭐밖에 나올 게 없다? 죄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은 죄 말고는 이 육을 가지고는 다른 걸 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덮어버릴 그 진노,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랴. 계시록 6장 17절에서 저주의 선언으로 마쳤잖아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이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 불심판을 피할 자가 있느냐. 그런데 보니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피할 입맞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니 뭐죠? 도장 찍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인을 쳤다. 평강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이 왜 두렵습니까?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인을 치셨는데 괜히 이단 사이비 종교 장사꾼 소리만 듣고 다니니까 무서운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 우리 신천지, 구천지, 새천지, 별천지에서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사기 같은데? 사기인 줄 알아도? 혹시 싶은 마음에 벌떡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정통 장로교 신학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희망의 복음이 넘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입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류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누가? 내가. 전도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완성시킨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신천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맡길 것 같으면
전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신천지 여러분, 자기 노력이고 자기 수고죠. 대가죠.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과 상급을 이야기하고 기복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로 틀을 짜서 이야기하는 전부가 종교 사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기꾼들의 집단, 사탄에 비해서 피할 수 없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2절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인을 친다는 이 인이 뭔데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는 말입니다. 인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을 규정하는 표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래서 이 인은 인간 편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도장을 찍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동방에 만들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추방을 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도대체 동쪽이 뭔데 하고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구를요? 하와와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면, 동쪽에서 쫓아내고 막은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쪽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는 말은 무엇을 여시는 일입니까? 생명의 길을 여시는 일이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생명을 보증하는 인이다.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들어온다?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들어오는 쪽으로도 성막의 동문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도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으로 향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습을 땅에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준 성막의 시야는 그 전체가 하늘의 모습을 땅에 옮겨 놓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은 전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동쪽에서부터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고 하는 그 상징적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도장, 인을 쳐놓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증명서, 도장을 찍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의 바람이 지금 불지를 못하고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심판은 누구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죽음이 오거든. 세상 끝.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평안히 죽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재앙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야 할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증거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순교당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심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자,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내가 도장을 들고 내가 나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인을 쳤는데 그 인을 맞은 거예요. 그런 자들의 수를 요한이 들었는데 사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이 말을 풀어주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12지파가 다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12지파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사의 수를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군사의 숫자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서는 괴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때 레위 지파는 군사의 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는 레위 지파가 7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에.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그런데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단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그런데 요셉 지파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지파 구성을 한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레위 지파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레위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 지파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것은 전부 하나님이 인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가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더 끼워 넣고자 해도 정해진 구원의 수에 결코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의 수라고 하는 의미가 14만 4천명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도장을 찍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네. 아시겠습니까 신청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인쳤다 이 말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천지 같은 곧 죽고 없어질 노망든 세상 할아버지가 만든 어느 사기꾼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집단에 소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다 똑같습니다. 각 12지파장의 몸에 이만희의 영이 글로 들어갔으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에 충성해라 올까닥. 네, 그럽니다. 안 봐도 뻔하죠. 뭐 비교죠. 그러니 전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내라. 그래 구원받는다 그러겠죠. 그 거짓이 들키기 싫으니까 인터넷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신천지 여러분. 모든 이가 막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 사이비는 서로 비슷합니다. 왜요? 같은 사기꾼들이니까.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사이비끼리는 서로 포교 활동,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단끼리는. 그래서 전도하세요. 정통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바로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종교 장사가 난무하는 이 이단들의 집단의 종교놀이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혹받지 않도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보증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신체처럼 14만 4천만 채워라 이제 곧 끝난다. 참 지랄. 그렇게 변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인간처럼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성령이 왔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는 것이 살만 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죽을 맛이잖아요. 안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살만합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 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만큼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답답한 인생을 우리는 사는가?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것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만 오면 바로 그저 울고불고 하죠.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시작. 우리가 누가 정죄하리요? 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 정도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공자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그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보증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그리스도처럼 종일 죽임을 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으로 이미 보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죽음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생명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증거되어지는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사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능력, 보증수표, 성령,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신, 성령의 열매 이따의 소리를 흔하게 사용하는 시대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성령을 남발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영, 복음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 그 자체입니다. 박수 치면 불러는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음을 꼭 좀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요는 이 환란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받는 인칭, 보증의 인은 사람 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의 수요에 참여가 되고 흰옷을 입는 무리가 되는 사람 편에서 하기 나름에 따라서 구원의 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가변성을 가진 그런 구원의 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자들이 시대를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에 포함된 자는 세상에서 결국은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12지파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군사, 상징적 수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12지파의 하나님의 군사 60만 3,550명이 신약으로 봐서는 어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에게 언급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길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 이 전쟁과 싸움에 가져가야 할 칼이 뭐라고요? 주먹을 쓰고 막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금이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이것은 굉장한 무기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군사로서 썩어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는 진리와 비슷한 거짓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은 진리의 빛,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종교 행사가 있습니까? 뭐 절기가 있습니까? 뭐 11조를 내라고 강요를 합니까? 전도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성도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 해라. 이것밖에 돼 있습니까? 어쩌면 중앙교회 성도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네? 10년이 돼도 전도 한 명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중앙교회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만 모여서 진리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서로 전도한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세상의 거룩한 싸움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큰 환난의 날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행복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ing다. 현재 진행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 말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환난을 피할, 시험을 피할 길을 내셨다고 그 시험을 피한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읽고 우리는 피난길이, 피할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허튼 생각으로 자신의 청춘을 허송세월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자를 신천지, 이단, 사이비 같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도라 부르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해야 되고 고난과 함께하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함께한 자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고난이 어느 정도인데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할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답니다. 신청 여러분, 서로서로 사랑하세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길래 환난의 날을 짧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만, 우리 교회만 천국입니다. 우리 모임만, 우리 단체만 천국이 된다거나 휴거나 말하고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림 받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큰 환난의 날을 예수님께서 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만 천국입니다. 저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큰 환난의 날을 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신천지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오늘부터. 응? 그 큰 환난의 날을 더 늘려야죠. 왜? 저 바깥에는 다 마귀인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제끼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그 무리 속에 있든지 이미 하늘로 다 들림을 받았으니까 또는 밖에가 다 마귀니까 환난의 날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감해야 됩니까? 늘려야죠. 여러분, 당장 불태워 없애도 당장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이 세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박박 이를 갈고 계시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믿으십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는 순식간에 불타 없어집니다. 세상 끝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신천지 이만희 몸에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도 세상에서는 이 환난과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이 죽임이 멸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환난을 통과해서 견디기 힘들고 무서운 고난을 통과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살리신다.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실제입니다. 영원성과 완전성과 확실한 보증이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말이나,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말이나,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보정, 성령을 받아야 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주의 재림만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재앙의 소식이 날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인식, 의식, 믿음 그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안경 끼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고, 그러니까 별천지 교주가 말하는 육체 영생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럼 늙지 말아 말아야지. 이만희가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머리가 있으면. 육체가 영생한다면 왜 늙습니까? 육체가 늙지 말아야죠. 코로나 걱정으로 이만희 테레비에서 봤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육체가 영생하는데 마스크를 왜 낍니까? 아, 정말 짜증나네. 네? 그리고 이만희 보셨죠? 텔레비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거, 마스크 쓰고 휠체어 끌고 뒤에서 질질 끌려가는 거. 휠체어도 타면 안 되지, 육체가 영생하는데. 안경도 끼면 안 되잖아요. 안경도 육체가 영생하는데 눈이 왜 나빠집니까? 죄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건데. 노인의 목소리가 나면 안 되죠. 말할까? 진짜. 식사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면 안 되죠. 스스로 계신 자인데. 옆에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마이크가 왜 필요합니까? 전능자인데 다 들리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때 그 20만 명에서 다 들었는데, 왜 기술의 힘, 과학의 힘을 빌립니까? 휴대폰을 왜 씁니까? 종교 장사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별천지 같은 곳은 이단도 아니고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만 밝히는 그냥 사기꾼 집단이에요. 별천지 할아버지도 얼마 못 가서 곧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종, 성도, 이꼬르 고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돈과 명예, 전도 안 하면 벌금 110만원, 그딴 소리 안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저 함께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믿음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난에 참여하는 쪽으로 믿음이 몰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을 세상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싸움을 이 세상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무기로 삼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 다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잘난 놈한테 눌려 사는 것은 고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과 눌림을 당하는 삶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문자 이사님 그렇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모든 고통, 이게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를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분깃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길 때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은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가야 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아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고난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채 묵묵히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